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말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복음성 가정에 보면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바람직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처럼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또 육신의 삶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성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초가 그리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도 잘 이겨내며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생뚱맞은 말씀 같죠? 그런데 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음란을 버리고 또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 나는 성도로서 괜찮은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듯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는 포르네이아라는 것인데 이 말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당시에 헬라와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존재하던 이방 종교들은요, 이 같은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이방 종교들은요, 신전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성적인 순결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대략 고린도 같은 지역의 신전에는 많게는 한 신전에 3,000여 명의 영어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곳을 신전을 찾는 남자 신도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나 지금 현재 이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부도덕은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도 이것이 어색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가증스럽게 더러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듯이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음란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주신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예 성적인 더러운 욕망을 나타나게 하는 더러운 색욕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는 더욱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필히 지켜야 할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더 주의해야죠. 우리 성도들 또한 더 주의해야죠. 왜 그렇죠? 목회자는 더 알려져 있고 더 확대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더 이렇게 확대되어서 일반인들에게 더 퍼지는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도 눈이 어두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도 눈이 어두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도 눈이 가려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둠의 영과 동행하는 은밀한 죄악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 삶 속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의 모양들을, 특별히 음란의 더러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에셀나무의 TV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의 영을 버리고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침범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성령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의 영인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이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야만 마땅한데 죄 가운데 허덕이며 헤매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겠다라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누가 붙잡았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주님이 머리에 가시를 이렇게 찌르시고 내 손과 발의 옆구리에 이렇게 피 흘리시고 찔르시고 못 박히시고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눌루랄라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안에 쏙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을까? 왜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을까? 우리 몸에는 물과 피로 되어졌는데 이걸 다 쏟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죄가 있어 죽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있어 죽었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죽을 죄를 지은 인생들,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온 세계를 다 다녀봐도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거지 나사로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며 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다 그 인생들을 싫다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받아주셨어요. 아멘.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초대교회에도 퍼졌습니다. 사랑이 전파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사랑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만드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몸소 행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나눔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가르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개교의 주이고 또 아무리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간다고 해도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옛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부모가 싫고 내 자식이 싫고 내 이웃이 용서될 수 없다고 미움이 충만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만 의인이고 나만 의롭고 나는 예외야. 나는 사랑이 많아.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미움의 영들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을 향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서로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서로 미움을 갖게 하고 서로 자꾸만 이렇게 참소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궁핍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그저 사랑함이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는 뭐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참 은혜롭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 더 많이 하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당연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형제가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형제에게 나는 뜨뜻하게 배부르게 넉넉히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형제는 어려워서 부족해. 빵 한 조각 사 먹기도 힘들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하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줘야죠. 빵이라도 사서 안겨줘야지. 진정한 사랑이지. 아유, 얘야 배부르게 먹어. 누가 먹을 줄 몰라? 추워? 따뜻하게 옷 입어. 누가 입을 줄 몰라?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나눠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자는 진정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실천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결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뭐 결손 가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사랑에 이렇게 굶주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빈곤한 가운데 있어요. 사랑에 메말려서 빈곤한 가운데 쓰러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신 목적이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니 좋은데 그 안에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의 그 하트,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갖다 나눠주고 그런 손길로 그들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더욱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더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에셀라무 TV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관련된 생활의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일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문제가 바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인데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그 10절의 이하에서도 강조하신 말씀인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였냐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인들 중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괜히 일만 만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 일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굳이 주님의 재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신앙으로 지금 박해도 이기면서 나가고 있다고 했죠, 지난주까지. 그런데 굳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면 우리가 뭐하러 수고하고 일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놀고 먹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염려가 되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놀고 있어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일해야 된다. 라는 그런 놀고 먹고 있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신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였지만 이들은 그 사랑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자들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매우 근심 속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저 그냥 팔짱을 낀 그 자세로 도움만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일하기를 힘쓰라고 전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는 힘을 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고 근면한 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경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욱더 그러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갑자기 부자가 된 자보다는 땀을 흘리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가는 이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네가 오랜 세월 동안도 내가 없는 줄 알고 때로는 낙심하진 않았니? 그러면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놔야 되겠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가졌다면 그 또한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까지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피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아직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서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지금의 나의 삶은, 나의 환경은 요렇게 10개밖에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걸 주셔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행할 수 있도록 마음만 갖고 있으니 되지가 않네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있어서 베풀고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한 만큼 대가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우리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 감사하는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열심히 일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더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